정돈한 정성을 향로에 사려서 사르는 소리. 천궁에서 내려와 가비라 성을 찾아 첩법한다. 변호동자가 대답하였다. 선남자여, 여기에 한 동자가 있으니 이름이 선지중예이다. 보살에게 문자에 관한 지식을 배워. 그러나 세월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세월은 언제나 묵묵히 있을 뿐인데 우리가 가진 번뇌와 탐욕으로 인해 세월의 얼굴을 핥히고 세월의 옷을 찢어 축하의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세요. 53 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성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참배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간경하고 주력도 하고 가람수호도 하고 참배도 해야 돼요. 모든 불자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경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인도에 태어나셔서 가비라국에 태어나서 마갈타에 성도하시고 바라나시에서 설법하시고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셨다. 뭐 나머지 상카시아 뭐 저기 영축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그 부처님 탄생하신 그 카필라파수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열반지까지 합쳐서 우리가 이제 8대 성지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지가 타방정토에도 있고 신방정토라 자기 마음의 자성의 정토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성 정토는 그렇지만 타방정토는 제일 우리가 큰 정토는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서방 정토에 있는 아미타불이 계시는 극락세계예요. 그 극락세계를 가시화문이 다시는 이 사막도에 타락하지 않고 육도에 윤회하지 않고 성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아미타불이 계시는 정토뿐만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우리 부처님의 성지뿐만 아니라 우리 이 한국 우리 조국에도 많은 그런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순례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 해자큰 스님께서 108순례를 마치시고 53 선지식 찾아서 또 순례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금강산은 1400년 전에 세워진 사찰입니다. 백제 때 세워진 사찰이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한국불교의 선종을 이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국불교가 선종만 있는 건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자들은 참선도 해야 되고 염불도 해야 되고 주력도 해야 되고 간경도 해야 돼요. 경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예불에 의식에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천수경을 외우시고
그리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정근하고 그다음 축원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랑수도 하고 성지 순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마이산 금당산은 1400년 전에 무상 스님과 금치 스님 등이 그 계산한 그러한 금당사인데, 여러분들이 한국 불교가 선종만 있는 게 아니고 통일신라 때는 오교 구산이라고 해서 5군데 5가지 교종과 9군데 선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상 스님께서 이제 그 교조로 계시는 화엄종, 원효 스님의 법성종, 그 다음에 진피율사의 법상종, 그 다음에 이제 자장율사의 난산율종, 그 다음에 열반종, 그래서 5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5교 중에 열반종이 있는데, 열반종의 종주는 보덕화상이라는 분이, 다 같이 보덕화상. 보덕화상이 어느 나라 스님이에요? 원래 고구려 스님이에요. 고구려 스님인데 연계 소문이 도교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고구려는 망했다. 당신이 살고 있던 암자를 그대로 하늘로 날려서 그걸 비례방장이래요. 다 같이 비례방장. 자기가 살던 암자를 하늘로 날려서 이 백제 땅 전주 완산주 고달산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열반종 종주가 되셔서 의상대사나 원효대사께서 와서 공부하셨다. 그래서 그 보도가상의 제자들이 그 보도가상에 계시는 곳을 향해서 절을 전국에 나가서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거는 계룡산에 있는 신원사, 여기 금당사, 전주에 있는 남고사나 대원사, 저기 경상도에 있는 대승사, 이런 절들이 전부가 보덕가상이 주창하신 열반경을 중요시로 하는 열반종의 종찰입니다. 열반종은 대부분 아미타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십니다. 아미타불을 주불로 모시면 주불 이름이, 여기 대웅전 이름이 뭐예요? 큰법당 이름이? 극락전. 가운데다 이제 보자를 더 넣어서 보배놓을 보자를 극락보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미타불 부처님이 계시면은 좌우에 누가 계셔요? 관세음보살님, 대세지보살님이 계셔요. 관세음보살님은 자비를 주관하시고 대세지보살님은 시사를 주관하셔요. 자비 시사예요. 사무량심 4가지를 함께 하셔야 돼요. 다 같이 자비시사. 자비는 고통을 가져가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시오. 낙을 주시라고 하는 게 자비예요. 발고열악이라고 해요. 희사는 평등하게 생각하고 보시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비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희사는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고불이 하화중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비, 희사 4가지를 사무량심을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불교 신도들은 자비만 달라고 그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물론 자비도 중요하죠. 희사정신이 부족해. 희사정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보고 보시를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시해야 돼요. 보시하지 않으면 부자 될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서 보시하지 않고도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얘기하시죠. 부자가 왜 망하는지 아세요? 안 돼봐서 잘 모르시지? 옛날부터 병풍하고 사업은 벌리면 넘어진다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되려고 벌리다가 넘어져요.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닌데 잘 벌려야지. 그러니까 적당히 벌려야 되는데 여러분 병풍 쭉 피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지. 적당히 굴곡이 있게 해야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도입니다. 그래서 자비시사를 같이 해야 돼요. 부자 되려면은 보시해야 된다. 부자가 근데 왜 망하느냐? 부자가 되면은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자비시사를 안 해요. 보시를 안 씁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원력 결집을 주창했는데 100만 원력 결집이 뭐냐면 우리 한국 불교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부족한 게 많아요. 우리 선목회자 스님께서 군종교 교구장을 하고 계시는데 3군 사령부가 있는 계룡대에 영내가 법당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저녁 5시가 되면 다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일 법당을 세워야 되는데 성당이나 교회는 다 이미 세웠어요. 우리 절만 없어요. 그걸 세워달라는 거. 제가 상군 사령부에 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갔더니 상군 사령관이 다 참석을 했어요. 스님, 우리 영일 법당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얼마 들어갑니까? 약 한 100억 들어갑니다. 그래요? 합시다. 당신들이 40억을 모아놨어요. 우리 60억을 보태줘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을 모으자. 그래서 100만 원력 결집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원씩 보시 못합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하는 게 어려워요. 그 정진입니다. 육바람일 8정도의 정진이 있어요. 수행 정진하듯이 하루에 100원씩 한 달에 3,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에 100원 그걸 못 할 수는 없어요. 맘만 먹으면 누구나 하지만 계속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3대 못 가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고가에 차면은요, 이걸 배우시도 하고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측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비가 오는 걸 받아서 어느 정도 비가 오는가 측량을 하는 측이에요. 그게 7부까지 탔을 때는 괜찮은데 8부, 9부 넘으면 어떻게 돼요? 엎어져요. 엎어져. 재물이 자기 그릇에 70, 80% 찼을 때 퍼서 보시를 하면 안 넘어지는데 100% 채우려고 99석 있는 사람이 한 석 보태서 100석을 채우려다 덜컥 엎어져. 왜? 보시를 안 합니까? 나한테 100% 주질 않으니까.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전부 도시에서 오신 분도 있고 촌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젊어서 촌에서 사시다가 도시로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 동네나 우리 면 군에서 부자 소리 듣는 사람, 지금도 부자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8, 90% 다 망합니다. 왜 망해요? 보시를 안 해요. 이건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보시를 하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부자 되고 싶으시면 보시하라고 말해요.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은 내 자유요. 나는 가난하게 살겠다 하면 안 하면 돼. 경주에 있는 최부자집이 10대가 갔습니다. 부자가. 그분들이 만석군을 했는데 그 만석을 유언을 내려서 재산을 3개로 나눠자. 연면이 수입되는 그 수입을 3개로 나눠서 한 개는 저축하고 3천석은 저축하고 3천석은 모든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한테 베풀어라. 3천석은 봉제사 빈적객이라고 해서 옛날 양반들은 제사 지내고 손님 맞이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10대가 하는 거예요. 10대가 6.25 전쟁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였어요?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종이 거꾸로 죽창을 들고 주인을 패했다고. 그런데 그 최부잣집은 자기 밑에 있는 아래 것들한테 충분히 잘 해줬으니까 그런 짓을 안 했어요. 그걸 다 살아남는 거예요. 베풀어 주는 거예요. 보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보시도 있지만 복보시도 있고 무효시법도 있고 무죄칠시라고 그래서 제보 없이도 베풀어줄 수 있는 보시가 많이 있어요. 많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 공무원 부인들을 필두로 해서 사업하는 모든 분들의 부인들은 봉사활동하는 것이 제일 큰 임무입니다. 한국에 잘 나가는 사모님들 뭐 하시죠? 뭐 말 안 해도 그러지 않으면 찜질방에 가서 오라이 수업하고 그렇게 하고 해서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복을 칠 수가 없어요. 각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이 극락정토를 발언하는 정토도량인 금당사에 오셔서 보도가상의 열반종 종찰로서 우리나라의 본사 중에서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는 데가 신흥사하고 설악산 신흥사하고 팔공산 은혜산 그 본사인데도 규정이 극락보존입니다. 나머지 한 25% 정도가 아미타불 부처님을 모신 사찰이 많습니다. 뭐 강진보이사, 무슨 뭐 여주식력사, 일일이 제가 걸어놓지 못하지만 많은 데가 극락정토를 발언할 수 있는 극락보존이 주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불자들은 참선하고 연구를 하고 주력하고 관경하고 의식에 참여하고 가람불사에 요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례를 해야 됩니다. 순례 문화가 중요합니다. 일본 시코쿠에 가면 일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본이 불교 국가니까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돼요. 33 관음 성지를 순례. 우리나라는 무엇이고 옳지기를 해요. 우리나라 제가 종무원장인데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34 관음 성지가 어떻게 해서 본사가 다 33 관음 성지냐. 본사라고 그래 큰절이라고 다 관음 성지냐. 화엄종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인사나 화엄사가 그게 다 관음 화엄성지지. 거기가 어떻게 해서 관음성지라고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관세음보살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서 관음 33 성지를 정해야 된다. 다시 시작하자. 네, 지금 지시를 내려왔습니다. 물론 본사도 관음성지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사는 본사대로 특징이 있으니까 그건 그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관음성지는 따로 정해서 순례하도록 하자. 그래서 33 관음성지를 순례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그런 제공을 해줘야 돼요. 자,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그 얘기 안 하면은 어제 오신 분들하고 차별하면 안 되니까 부자들은 뭐 말씀을 드렸는데 부자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마음도 부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법은 지혜와 복덕을 함께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지혜, 복덕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인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머리는 좋고 멍석한데 때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자인데 속에 든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반쪽발이에요. 반쪽발이.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돼. 여기에 계시는 함께 온 성지순례단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되신 분들. 왜냐? 지금 저녁거리가 없는 사람은 지금 과일장식하고 채소장소로 나가야지 순례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렇지는 않으니까.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운전을 많이 하는데 운전을 하는데 차도 좋아야 되고 이건 기름도 있어야 되지만 뭘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해야 돼요. 운전을 잘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 연부를 할 때 부처님이 지혜와 복덕을 함께 갖췄기 때문에 양족전 우리가 삼귀할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하지만 원래 한문으로 할 때는
귀불양족전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선목 해자 스님 앞에서 제가 뭐 삽질었는데 우리 연불 하면은 천하의 참 범음성으로 천상에서 내려오는 그 목소 아름다운 그 저음으로 연불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스님 어떤 스님 여러분들이 보셔서 스님들이 연불 하실 때 잘하고 못하는 게 있어요. 속가에서 노래도 노래 잘하는 분이 있고 못하는 분이 있듯이 연불도 잘하는 사람 있고 못하는 사람 스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는가. 그리고 우리 스님들은 그분이 연불하는 소리만 들으면 저 중이 묵은 중인지 해 중인지 벌써 딱 들으면 알아.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저분이 좀 공력이 내공이 좀 있는 분이구나 없는 분이구나 알 수 있어. 근데 시원찮은 내공 가지고 기교 부리는 것보다 초짜 중이라도 정성스럽게 하는 게 더 중요해. 자, 그래서 말씀이 빗나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복덕과 지혜를 함께 갖춰야 되는데 복덕과 지혜를 함께 갖추려면은 그게 바로 팔자를 고치는 건데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자기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주팔자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태어난 부모 형제 혈연 지연 학연 이게 다 이게 사주팔자예요.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부모로 태어났느냐 할 수가 없잖아요. 형제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전생에 내가 지은 이게 운명이고 숙명이에요. 이 운명과 숙명이 다 틀리게 태어난 거예요. 왜냐? 전부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근육성이 달라요. 미웃고 이쁘기도 하고 잘나기도 하고 못나기도 하고 영리하기도 하고 그러지 못하기도 하고 귀한 집에서 태어났느냐 귀천이 있고 전부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내가 전생에 지은 업이라고 생각해야지 어디 하늘에 있는 누가 있어가지고 너는 누지가 태어나고 너는 누지가 태어나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저기 신세계 백화점 아들놈으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저 숲속의 다리 밑에 거위 새끼로 태어나는 게 하늘에 있는 누가 알아서 그냥 백병이 돌려서 갖다 태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게. 그걸 믿는 게 서양 종교예요. 내가 그저께 충남 내가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이게 뭐 명예훼손죄가 충남 뭐 고소라면 고소하라. 충남 교육감인데 군대 친구인데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데 조금 먼저 들어와서 선배예요. 참 친하게 지냈어요. 저 신혼여행을 제가 있는 금산사로 왔으니까 저 중학교 영어 선생을 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출가해서 비군이에요. 저하고도 친하고 충남 교육감 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라 했더니 얼마 전에 들으니까 교회 다닌다네. 나한테는 감쪽같이 속였어요. 그놈이 교육감 해먹고 싶어서 교인들이 많은가 아마 그 교회에 갔는가 보다. 이해는 해요. 그래도 그 사람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걸 내가 느끼면서 이 세상 참 믿을 수 없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조그마한 선이라도 베풀어야 돼. 그래서 적선이라고 다 하지. 적선. 착한 일을 하라고 말. 큰 일이건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100만 원력 결집을 얘기했는데 100만 원력 결집에서 5가지를 제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다가야에 우리 한국절이 없다. 인도에. 스리랑카 무슨 방글라데시 같은 데도 절이 있는데 우리 한국절이 없어요. 우리 한국절을 세우자. 저 경주 11곡에 가면 남산에 마해 부처님 70톤 부처님이 넘어져 있습니다. 언제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한 10몇 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이렇게 세우자.
그리고 상분 법당에 있는 영일 법당을 지차. 그리고 신도시가 생기면은 포교당을 하나씩 지차. 그리고 신도와 스님들이 함께 번역별로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경기도, 강원도라 해서 요양원을 지어서 우리 신도고 스님들이 가서 편히 쉴 수 있는 요양원을 하나씩 만들자. 네. 그러려면은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는 100만 명을 모으자. 그럼 하루에 얼마예요? 100만 아니 100만 명이 100원씩 하면 얼마예요? 에이, 몇 억씩 된 아파트에도 살면서 100만 명이 하루에 100원씩 보시하면 1억입니다. 1년이면 얼마예요? 360억이야. 100원씩 보시 못 얻을 거 없어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것을 하자고 했는데 수많은 부자가 많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경주, 뭐 전주 할 것 없이 많은 부자가 있어도 그런 부자들은 절대 못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욕심 때문에 못해요. 탐욕 때문에. 그래서 99석 있는 사람이 한 석을 보태서 100석을 채우려고 그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재벌들 30% 이상, 50% 이상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어디나 할 것도 없어요. 뭐 대우, 뭐 국제, 뭐 할 거 없이 그 절대 재벌이 망할 일이 없죠. 돈 있는 사람이 왜 망합니까? 망합니다. 새롭게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야 또 다시 다른 부자가 생기지 여기서. 그래서 순환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70세 정도 된 노보살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3분의 1을 처분해서 부다가에 우리 절을 세우겠다고 지금 나오셨어요. 박수를 치긴 치는데 좀 시원찮네. 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할 수만 있으면 해도 좋지만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안 하는 게 좋아. 별별 일이 다 많아요. 부모가 절에다가 바쳤는데 또 자제분들이 나와서 도로 달라고 소송하고 별짓도 많아. 합의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은 그렇게 대중을 위해서 회항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꼭 사찰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언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 DNA 속에 그게 있어. 그래서 인생 불만백인데 상위천 세우라. 100살도 채 못 살았는데 1000년 걱정을 하고 살아. 손주 먹을 것까지 다 계산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을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는 법, 잘 사는 법, 운명을 바꾸는 법. 첫 번째, 적은 선을 행하라. 두 번째, 효도해라. 세 번째, 노력해라. 이거예요. 그러면 운명이 바뀝니다. 사주팔자가 바뀝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이 서울대학교 지구물리학과 교수였던 이기화라는 분이 퇴임을 하고 그분이 번역한 책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법이라는 책이 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는 대로 없으면 선모 회장님께 사달라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그 운명을 바꾸는 법 이 책을 사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는 중국의 명나라 때 요범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사주팔자를 봤는데 너는 50몇 살 때 죽고 너는 자식이 없다. 그런데 벼슬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살았어요. 한 40몇 살까지 살다가 앞으로 10년 후면 갈 건데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운곡대사라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이 이 사람아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거야. 네가 노력하면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늘 작은 선이라도 늘 적선해라. 적선, 쌓을 적자, 착할 선자, 선을 쌓아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무죄칠시는 남한테 고운 말, 고운 눈빛, 어? 화한시라고 그래서 환하게 웃어주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슬픈 일 있을 때는 같이 슬픔을 함께 해주고 기쁠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복 짓는 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정진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범이라는 사람이 자기 그렇게 해가지고 50 몇 살에 죽을 것을 70 몇 살까지 살고 나중에 늦자식을 얻었어요. 자식을 얻어서 그 자식한테 써준 교훈이 요범 사원이라는 거예요. 요범이라는 사람이 4가지를 자식한테 유언을 했어요. 나머지 하나는 몰라도 되지만 어쨌든 적선하고 효도하고 노력해라. 그러면 운명이 바뀐단 말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금생 안 되면 내생에도 할 수 있어요. 한 생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다 전생부터 닦고 와야 되는 거예요. 차이코프스가 스퀴크인가 뭐예요? 차이코프스키. 예. 그 사람이 4살 때부터 낙엽이 굴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악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뭐 천재는 길러지는 천재는 타고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같은 타고난 사람이라도 노력을 해서 타고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손가락을 찢어가면서 피아노 치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전생부터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 돼요. 요범 사원이라는 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금당사에 오셔서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성지를 순례하면 사막도를 면한다. 지옥하기 축생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다시 인간 세상에 다시 나와야 돼. 인간 세상에 다시 오는 게 본전치기, 그죠? 본전치기를 해야 된다. 본전치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다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유교는 전생이 없고 내생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전생이 없어요. 내생은 있어요. 어디로 가요? 천당과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없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건 부처님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내 자식들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부모께 효도하고 제사 지내고 백중 때 다 이렇게 천도제를 지내는 이유는 부모님이 잘 되라고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잘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50, 60, 70 다 되시는데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다음에 태어날 때 누구한테가 태어날 거냐? 어제 제가 물었어요. 누구한테 태어날 거예요? 누구 앞으로가 태어날 거냐고. 여러분들을 누가 낳아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가 다시 여러분들을 다시 낳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한테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모가 잘 되어가 있어야 돼요? 저 가난한 집에 가서 어렵게 살아야 돼요? 잘 돼 있어야 돼요. 그 부모가 금수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천도제를 지내서 좋은 그릇으로 가서 편안하게 잘 계십시오. 지금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10년 된 사람은 바로 태어났으면 10살쯤 먹었을 거고 조금 어디 가서 좀 해찰도 놀다 오면 너댓 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따라 5년, 10년, 15년 후에 돌아가시면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그때 28살, 30살쯤 되는 아줌마로 태어나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태어나야 어머니 몸에 다시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잘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제사 지내고 천도제 잘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지금 사람들은 49제도 않고 77제도 안 해. 7제도 안 지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좋은 곳에 태어나지 않겠다는 거 아니야? 인연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애들 많이 안 낳잖아요. 인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부자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요번 사원에서 얘기했듯이 적선해라, 효도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운명이 바뀐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졸거나 딴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들의 손주가 학교에서 졸아요. 그러니까 동의형성, 자기하고 인연이 같은 DNA 주파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나 이런 게 엄청 큰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선목회자 큰스님이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단풍 구경하면서 햇빛을 맞으면서 있는 이 길을 받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업장은 한없이 많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래서 회자 큰스님의 지도력을 따라서 앞으로 이생이 마치는 날까지 순례를 하십시오. 순례를 하면 사막도를 면하니까 여러분들 다시 태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적선하고 효도하고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